오늘 설교 제목은 은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안심하는 내용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변이라 함은 기독교 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말로써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은밀히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로써 잘 대처했습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구약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줬고 또 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나 더욱 바울을 안심시킨 것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해 침울했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길을 걷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모든 지식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이 풍성할 때 고린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그 이단의 그 교리와 논리에 미혹당하거나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렇게 기뻤고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어도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나가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참 교회상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복음과 바른 기독교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음과 교리,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분명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단의 그 교리와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주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문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속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은사가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그날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우리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세상에 오는 것은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도 말할 때, 들을 때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사입니다. 은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는 7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7가지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10절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 중에 받고 싶은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보시면 그 마지막 절에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절에 걸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은사, 여러분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은사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받는 성도에게도,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많은 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될 확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주실 만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누구라도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사들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에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왜 성령은 각 사람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실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목적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유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 성도,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인데 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는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충만하게 나타나신 은사가 바로 이 두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친 그 병자들을 세상에 종이가 있어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예수님 승천 이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서도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런 두 가지 능력을 행하십니다. 치유의 능력과 능력 행함의 은사. 왜 성령께서 특정인에게 이 같은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하고 치유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아낸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중질환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안에 내분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면 귀신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나라,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 단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또 샬롬을 끼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내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위계 질서는 분명하겠죠. 사단과 그 귀신의 졸개들 다스리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부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것을 알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은사로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도 성령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신격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 행함을 한 이후에, 은사를 행한 이후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자들 중에서도 은사가 나타난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사자들의 하나님께 대해 영광 돌리는 이 겸손과 은혜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만약 그 은사자들이 은사를 베풀고 은사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능력 행함과 치유의 은사는 위험한 은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교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람들이 그를 신봉하고 높이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정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들도 있지만 이단을 만들고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가고 신봉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를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이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에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에는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권면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다 성도를 섬기며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교회 성도 중에 반드시 섬김의 은사자를 세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의 은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은사자들이 교회마다 꼭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가 필요할 때 섬기는 은사 받은 은사자들이 벌써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은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는 자꾸 이게 일할 것이 보인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저는 집에 가보면 청소할 것이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탕자층자 놀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라는 것으로 사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자들은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합니다. 저 많은 걸 누가 하나 하면 벌써 소매 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니다. 누구도 그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그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론 섬기는 자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개사해서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전 밑에는 다 시골이라서 안 간다는 거예요. 대전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막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북인도로 가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시고 이슬람교로 가시고
국가로 가시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김희슬 선교사님, 홍세벽 선교사님 1년 안식년을 받으셔서 지금 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상주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이 감동되면 물질도 이렇게 후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기도와 물질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은밀히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갚아주면 칭찬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땅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은밀히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섬김의 은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중반절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이는 섬김의 은사자를 말합니다. 섬김의 은사자들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봉사, 섬김이 된다고 합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에너자이저 건전지 선전하는 거 봤습니까? 에너자이저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0만 하나, 100만 21, 100만 22개. 그래서 남자분들도 푸시업 하면서 100만 하나, 100만 그렇게 과장되이 하죠. 그러나 100만 23이 되면 건전지가 다 방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다 소진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쉬이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과 열심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는 남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섭이가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섭섭이가 찾아오면 그거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 스스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섬김과 봉사가 지속될 수 있으며 하면서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에게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는 좋은 것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실행하면서도 야,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옛사람의 본성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 목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사로 해야 됩니다. 목회 참 오늘 우리 저의 선배 목사님, 우리 강학철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란히 앞에 앉으셨는데요. 이 두 분은 제가 안식년 받고 미국에 가 있을 때 동안 이곳에서 설교해 주실 귀한 목사님 네 분입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얼마나 함께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목회하면서 힘들고 슬픈 일,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동병상련이죠. 저희 후배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목회를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그 힘을,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끝까지 목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셋째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 함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성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자들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목사와 교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목사와 교사에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은사 중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교사들에게 이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목사와 교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설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는 다 성도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권면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다 성령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세워나가시며,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나가십니다. 다만 은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은사자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도구라는 이 도구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자가 하나님의 영광, 성도를 섬김, 교회를 세움 은사의 이 세 가지 유익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은사를 받은 사람마다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온 종이 주인의 상을 다 차리고 난 후 주인이 식사 후에 밥을 먹으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유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유익한 은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사가 주어질 때에 도구의 의식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사로 성도를 유익하게 권면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은사로 성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